오늘 강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22페이지고요. 그리고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뒷부분에 7년 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항상 편집을 하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수정하고 추임새 같은 것들 제거하면서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항상 강의 끝나면 하는데 다시 들어봤죠. 당연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더 어려워요. 어떡하죠? 할렐루야예요. 어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강의 내용이 어렵고 범위도 상당히 원고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은 되도록이면 안 읽고 내용들만 찝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당 성경 구절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해서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서 확인시켜 드렸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의 정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시나리오를 적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시나리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핵심 내용이 7년 환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루마리의 책에 있는 내용은 7년 동안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의 시기에 있을 7년 동안에 있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7년 환란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불안정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든지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용어들이 성경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표현들이 없다는 거 아시죠? 7년 환란이라는 용어도 성경에는 꼭 집어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환란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믿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악한 세상에게 또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을 가리킬 때 보통 환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심판의 대상,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인의 재앙 동안에는 함께 그 재앙의 시간을 통과하지만은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이 받는 그 환란을 환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심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안정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7년 재난, 7년 재앙, 좀 객관적인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7년 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계속해서 내용적으로는 7년 재난 또는 재앙이지만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7년 환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년 재난, 재앙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년의 기간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 전혀 없지만은 그 절반에 관한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곳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42달, 탄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이라는 표현들이 7년이라는 시간은 없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 11장 3절, 12장 14절, 13장 5절 연속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다양하게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3년 6개월은 다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의 다른 시간대를 각각 의미하는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 2절에서 소개한 성전이 이방인에게 지팔 피는 42달 42개월, 또 여자가 광야의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시록 12장 14절, 그리고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 42개월, 이 세 가지 구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대신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이 시간은 전 3년 6개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전 3년 반의 기간을 가리켜서 3년 6개월이라고 소개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후 3년 만의 기간을 가리켜서 3년 6개월로 소개를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7년이라는 기간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가운데 7년 환란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계시록 강의 초반에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생각이 나시나요? 천년왕국 관련돼서 세 가지의 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이라는 건 뭡니까? 정확한 진리가 아니라 이런 주장이라는 그런 가설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관련돼서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해서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온다 해서 후천년주의, 또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풀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20장 초반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기가 천년왕국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장 중에서 전천년주의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라는 그 주장 가운데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주는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 세대주의와 전천년주의가 합쳐져서 만든 또 하나의 보충적인 가설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도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7년의 기간 동안은 휴거될 성도들은 이미 휴거돼서 없고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남겨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불신앙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들이 받는 환란이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는 환란이라는 단어도 환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7년 대환란이라고 아예 용어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7년 환란은 성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요,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연구해 보면은요, 7년이라는 시간은 두 기간으로 나눠져요. 아까 읽어드린 바대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고요. 전 3년 반은 환란 중에서도 가벼운 환란, 그리고 후 3년 반은 환란 중에서도 무거운 환란. 그래서 이 시기를 환란 시기, 대환란의 시기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7년 환란은 전 3년 반의 환란의 시기와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를 합쳐서 7년 환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7년 환란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년 환란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와 연계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굳이 구분하자면요, 계시록은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종말적인 계시고, 또 다니엘서는 구약의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종말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계시록과 같은 책을 주셨는데 그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연구할 때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서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로 균형을 잡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 신약의 계시록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이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또 필요할 때는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참조하고, 특히 7년 환란과 같은 내용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6장 전반부는 역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왕들 앞에서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어떤 정세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환상을 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통해서 그 환상 가운데 다니엘 시대 이후에 일어날 세계 정세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정점은 어디를 향하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르는 그 모든 세상에 되어질,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이후부터 마지막 시간대까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진행될 것을 기록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알려준 직접적인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한번 그 부분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끝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12장 9절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란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예고를 누가 했냐?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말한 그 내용 그대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뤘던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이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나 사도 요한이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본 거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0절도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12절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책이 보좌 앞에 놓여져 있다고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책들이 다니엘서도 환상으로 보여졌고 계시록에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0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계시록 1장 13절에도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똑같아요.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 모두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 그대로가 다니엘서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아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이래의 절반, 그 이래의 절반이 42달이잖아요. 그와 같은 표현들이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공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계시록보다 무려 700년 앞서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사용에 있어서 또 내용에 있어서 거의 계시록과 일치되는 놀라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의 중요한 논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예언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일부분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다니엘서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실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명확하게 계시록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7년 환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같이 계시록과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에서는 다니엘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 강의는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저랑 이미 다 쭉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특화된 내용으로 다니엘서의 특히 9장의 이야기를, 9장 후반부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뤄드릴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제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예언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0절 11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 또 29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을 다니엘이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다뤘는데 제1차 바벨론 유수 때 끌려갔어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원고에 바로 있네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차례차례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한 번 끌려갔고요, 597년에 끌려갔고 586년에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 첫 번째 바벨론 유수가 있었던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언제 했습니까? 그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땅에 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예언을 들을 수가 없었죠. 오늘날처럼 무슨 유튜브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책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바벨론 땅에까지 예레미야 예언이 전달이 아직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끌려갔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음성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가 임박한 시기에 이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접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이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까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3개의 나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방인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각 제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국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보통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은 그 신하들도 다 없어지는데, 다니엘은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존재하는 제국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또 페르시아까지 계속해서 중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역사를 가장, 정치가 일어나는 가장 중심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을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서둘러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3절부터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3절, 4절 읽어주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금식을 동반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장 4절 후반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꼼꼼히 읽으시고요, 17절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천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또 엘리사벳에 나타났죠. 여러 곳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9장 20절 21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22, 23절도 계속 내게 읽으세요.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0 이래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0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4개의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 얘기만 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반복적으로 다른 번역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여러 번역이 있잖아요. 외국어 번역도 영어 하신 분들 영어 번역까지 다 동원해서 꼼꼼하게 아주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은 정말로 예리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7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게 궁금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이제 그 시간에 정말로 가까워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이상 너머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바로 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 성도 중엔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시대에 살았고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가르쳐 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포로에서 회복된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더불어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72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기간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72일의 역사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9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에 관련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주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24절의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에요. 24절은 총론에 해당하는 거고 25절부터 27절은 구체적인 상세적인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세운 계획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가 7일에와 62일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풀면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49년이고 430년이라는 것은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될 것이고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힘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62일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온다 그랬죠. 그런데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 예루살렘과 거룩한 것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또 이후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또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우상을 말한 겁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24, 25, 26, 27은요, 7절은 그냥 다니엘 시대의 그 상황만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쉬운 번역에 보면은요, 7일을 가리켜서 쉬운 성경 있죠? 328페이지 맨 아랫단. 제가 검정 글씨는 개역개정이고 파란 글씨는 쉬운 성경으로 병기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7일회와 62일회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49년과 434년. 아예 7일회와 62일회를 풀어서 쉬운 성경은 49년과 434년으로 아예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일회를 연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그건 또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개역개정을 번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내용들을, 구절들을 이해하면 두 가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70년과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준 70일에는 서로 일치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70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을 70년이 아니라 71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일치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1회는 70주예요. 70주. 70주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로 따지면 77이 49, 거기다 공 하나 붙이면 490일. 70년과 49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기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 9장에는 71회 중 한 일회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하긴 하는데 3년 6개월 일회의 절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한 일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71회인데 7일회와 62일회는 명확하게
기록이 됐는데 나머지 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한 일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요 71의 비밀 쳐보세요. 여기저기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71회를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론에 해당하는 지금 오늘 71회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소개를 합니다. 자, 71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보임, 시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보임은 영어의 위크, 줄을 가리키고요. 한 줄을 7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77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샤부옷이잖아요. 77절이 히브리어로 샤부옷인데 바로 연관된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샤부임은 7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시부임은 70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1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부임, 시부임은 490일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70이라는 숫자의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상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70주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예언의 방향이 확 달라지고요. 내용이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70년도 같은 시부임이에요. 70이 시부임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근데 연이라는 숫자가 샤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샤나 시부임 70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샤나 시부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청사를 통해서 샤부임, 시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똑같은 시부임인데 다니엘의 관점은 샤나 시부임에 대해서 거기에 꽂혀 있고 하나님의 관점은 샤부임, 시부임의 관점이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만을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회복,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도래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이 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가 회복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는 게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24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야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그쳐야 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에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자가 등장해서 기름을 받아야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해야지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바라보는 회복의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부임을 주로 번역을 했죠. 위크로 번역했는데 이 샤부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샤부임이 위크가 아니라 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490일이 아니라 49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또 증명해 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24절은 이 전체 내용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5절부터 27절은 이 총론에 대한 강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4절에는 70일에 곧 49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소개가 되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이 밝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나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의 시간이 차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1회가 샤부임, 시부임이 채워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예고하는 그 시점을 기준일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24절은 총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25절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카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샤부임, 시부임을 따지면 483일인데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라고 할 때부터 483이면 69주밖에 안 되는데 69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게 주가 아니라 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증건하는 명령은 포로기 역사 가운데 총 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아닥사스다 1세의 제7년째인 BC 457년에도 있었어요. 모두 4번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457년 때의 일이 가장 합당한, 여기에 합당한 명령의 해입니다. 앞서 명령이 있었지만은 의례적인 명령이었고요. BC 457년의 명령에 받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명령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냐? 또 중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이 언제 되냐? 마지막
포로 기한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BC 457년에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444년,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BC는 거꾸로 계산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3년 후에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의 지도를 위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인한 아닥사스다 1세의 제7년인 BC 457년을 기점으로 7이레와 62이레를 계산해 봤더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7이레와 62이레를 계산하면은 연으로 따진다면은 483년이잖아요. 483년 뒤에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그 483년이 지난 해가 AD 26년이에요. 자, AD 26년이 어떤 해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바로 그 해입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하셨어요. BC 4년에 출생하신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가 AD 26년이에요. AD 26년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가 내린 BC 45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48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대규모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 시기에 계속해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회복이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71회에 대한 예언 중에서 62일에까지는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은 62일의 후에 앞에 7일에와 합치면은 69일의 후에 483년 후에 정확하게 그 이후에 몇 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480년째 되는 그 해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26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바로 알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의 일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후반부 한번 읽어주세요.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브리엘의 예언은 69일에가 되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될 것이고,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 않지만 바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애써 중건한 성읍이 또 성소가 무너뜨리게 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오게 될 한 왕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장차는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 근데 아쉽게도 이 장차가 정확하게 몇 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장차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시간대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가까운 시간대에 있을 수 있지만은 이때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고 그 장차가 언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게 또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절을 또 같이 연관해서 보아야 돼요. 자, 27절에는요, 그가 와서 한 이레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는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입니다.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인지가 추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알게 될 장차 오게 될 한 왕의 백성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사람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는 그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성전 꼭대기에 세울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6번 장차 올 왕은 누구인가? 이것도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요, 하나의 또 챕터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장차 올 그 왕의 백성은 누구인가? 자, 27절에 보니까 그는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에 의하면은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 결속력 있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쉬운 성경엔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할 것이다. 우상을 세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을 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두 가지의 후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의 외경인 마카비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후에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서 나라가 제국이 분열되면서 이 시리아 지역을 장악한 왕의 이름이 셀류커스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셀류커스 왕조가 시작됐는데, 그 셀류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별명입니다.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강력한 헬라와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관용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최대한 헬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 정점에 이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4세는요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시켜버립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가 장차 올 왕의 백성의 조건을 이 부분에서 충족시키지만은, 근데 문제는 모든 조건은 충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유대인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장차 올 왕의 백성의 특징은 제사와 율법을 예물을 금지시키기도 하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언약을 맺지 않고요, 무조건 압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타협을 하는 사람이옵니다. 일방적인 독재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의하면은 유대인과 합평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언약을 통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 끝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쭉 이어져야 돼. 이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데 안티오코스의 폭정은 잠시 지나가는 폭풍에 불과했고 몇 년 있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셀루커스 왕조가 쫓겨나고요. 유대인 왕조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니엘이 9장 27절에 말한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167년에 이미 일어났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에 의하면 이 일은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티오코스는 장차올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어느 정도는 갖추었지만은 바로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디도 역시 장차올 한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와, 그때만 해도 헤롯 성전이 엄청났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이었거든요. 어디 가면은요, 유대인 사람들은 자랑할 거 없어도 성전을 자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더불어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특히 15절 전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섞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살펴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일부는 성취되었지만은 더 많은 것을 성취 못한 것처럼 이 디도 역시 일부는 성취시켰어요.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그것은 성취시켰어요. 근데 다른 것은 성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성취시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도 아니고 디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장차라는 정한 길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의 그 시간대에 올 바로 그 사람이 의미합니다. 장차는 미래 이야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69일회가 지난 그 이후에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그리고 정한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죠? 바로 마지막 때예요.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언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야지 바로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에요. 근데 그게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바로 그 날에 와서 이와 같이 25, 26, 27절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킬 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한 사람 남겨진 자가 있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혼란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흰말을 타고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3년 6개월이 지난 7년 환난의 후반부인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숭배받기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와 예배 드리는 일들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또 성전의 높은 곳에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 일이 실현되기에 한 가지 전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이 되잖아요. 한 번 더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 비로소 다니엘서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짐승으로 소개하는 적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후반부의 이야기의 내용들과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을 해석함에 있어 난제 중에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71회 곧 490년의 기한이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9년과 434년 그리고 7년으로 나눠져서 이게 합쳐서 490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이 시간은 앞에 두 기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이 72일에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70일에 중 앞서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의 사이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 간격으로 보는 주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시간 간격을 뛰어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각으로 역사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9일에 483년은 총 490년 중에서 총 71회 중에서 483년 곧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까지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69일에가 채워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셔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발생할 일이고,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이 가능하냐? 바로 이 장차와 정한 종말의 때라, 이 두 단어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키예요. 열쇠예요. 앞서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480년은 아주 정확한 시간 개념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장차 또 정한 종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그 나머지 한 일회가 성취되는 이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돼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9일에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까지 69일의 이후에 어느 시간대에 장차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래의 어느 날에, 바로 그 날이 어디라고요? 정한 종말의 때에 27절에 그 일이 그때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75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71회, 일곱 오래된 70년, 49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명령이 BC 457년에 떨어졌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물론 4번이지만은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명령한 요 명령이 가장 적합한 명령입니다. 이때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7일에 49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카운트 해가지고 62일에가 지난, 그러니까 434년이 지난 시간대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를 모두 합친 483년이 지난 때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돼서 우리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AD 2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가 끊어지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AD 29년에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장차와 정한 종말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애매하다는 것이에요.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요,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맞아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였어요.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한 일회를 어떻게 보아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까지가 크게 보면 한 일회예요. 근데 그게 장차와 정한 종말의 시간 안에서 그것이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문자적으로 따진다면 그 한 일에는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 있을 마지막 때가 되는 마지막 7년의 요 시간이 정확하게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시간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 파란 글씨로 된 거는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요 한 일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70일의 기한 중 마지막 7년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평화를 종식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는데 장차 올 왕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정치와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교까지 통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계시록 6장에서는 이 사람이 흰말을 타고 온 자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세상은 바야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평화의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냐?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고 성도의 휴가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이 평화의 사도로 온 장차 올 왕의 백성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짐승이 되어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자가 돼요. 자, 이 사람이 올 때 이미 예루살렘 제3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2000년 만에 성전 예배를 재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돼서 그 성전 예배가 중지되고요. 예전에 마카비 시대 때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것처럼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벌어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후 3년 반 기간 중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에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72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7년이라는 명백한 문구나 숫자들을 발견할 수 없지만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과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합쳐버리면은 한 일의 언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각각 다른 3년 6개월의 시간을 합치면 결국 7년이라는 시간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만 기간 동안은 교회를 위한 회개와 연단 기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회개 사역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후 3년만 기간 동안은 이제 전 3년만 기간의 마지막에 두 증인이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짐승의 통치 기간이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받는 이 시간이 후 3년 반 기간이고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고 이때 악인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것에 있어서 7년 환란을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의 그 사건이 바로 7년 환란 기간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의 63%의 사건들이 요 7년 환란 동안,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마지막 때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2대와 연관해서 반드시 함께 균형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방금 24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본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년 환란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오는 자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만 알면은 마지막 때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계속 주목하지는 말고요.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에 말한 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누군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미처 설명하지 않고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또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누군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지만 AD 26년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공식적으로 세상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적그리스도 또한 7년의 사역을 위해서 앞선 시간대에 준비하면서 7년이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한 갈릴리의 지도자였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모든 기반이 갖춰져야 돼요.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름만 잘 보면은 이게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특히 계시록을 모른다, 이 다니엘서를 모른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꽃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알고 따뜻해, 알고 따뜻해 하면서 등 긁다가 때밀다가 여러분 그냥 삶아지는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아, 그때가 지금이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이유는 그것을 알리는 징조에 해당하고 일곱 나팔은 경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 때가 왔구나, 나팔이 불려지면서 왕의 옷이 곧 올 것이다, 이만큼 왔다, 이만큼 왔다, 지금 왔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경고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니엘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10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전한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의 회복의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전체 청사진을 72일의 비밀 안에 숨겨둬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우 길고도 어려운 얘기를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강의안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